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주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사파이어일까요? 로마의 명사 티베리우스 코라쿠스죠. 그 아내 이름이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편이 죽고 나서 사회활동을 거의 접고 오직 집에 앉아서 자녀 교육에만 열중하던 그런 분이었고, 현모양처로 소문이 자자했고 명성이 뛰어났던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명사들 모임을 갖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돌아가는데 모임이 한참 무르익을 때 한 사람이 그 여자분들이죠. 그 반지 자랑을 해요. 나 이 반지 어쩌고 저쩌고 자랑을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걸이, 어떤 사람은 목걸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쭉 다 자랑을 해서 거기 있는 부인들이 다 자랑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이 코르넬리아는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좀 이야기 좀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에 보석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너희 집이니까 가서 좀 가져와봐. 억지로 밀어붙여. 주변 사람 손님들이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요. 손님들은 잔뜩 기대를 합니다. 뭘 가지고 나올까? 뭘 가지고 나오려고 저렇게 뜸들였을까? 한참 후에 나오더니 양손에 잡고 나와요.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나는 이들이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 자기 아들보다 귀한 보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 4장 13절까지가 또 그 이야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그분의 존재가 그렇게 귀한 것뿐만 아니라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사역이 누구보다도 월등하다. 그것을 쫙 이야기를 해주는데 1장 14절부터 오늘 보는 거죠.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쫙 그 이야기요. 결론, 예수님이 최고의 보석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보석을 가졌다고 하는 1세기 당시 성도들은 매우 유한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비판받는 정도가 아니요,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비판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기독교도, 지금 한국 기독교도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 세대와 그 당시 1세기의 세대와는 같은 거다. 우리는 자업자득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핍박을 받고 멸시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러면 멸시받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핍박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핍박받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온도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합니다. 소독약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합니다. 소독하라고 해서 소독 준비합니다. 마스크 쓰라고 해서 마스크 씁니다. 이격거리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요. 오늘 또 와서 점검을 하고 전화하고 와서 점검을 하고 지난주도 계속 그래요. 제 이야기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유턴을 불법 유턴하거나 신호등을 안 지키거나 스컬지를 안 지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제재를 하고 세우고 붙잡는 것이지, 그런 일이 없으면 붙잡아서는 안 돼요. 붙잡으면 그 동산당이야. 그건 우리 교회 누가 시키는데 다 했지 않냐. 왜 붙잡냐. 나좀 고발해도 내가 법정에 가서 그 말을 하려한다. 그리고 문재인 공산당이라고 소리 좀 질란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대변을 하려한다. 그렇게 나 좀 법정 세우다오.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는 핍박이라 그래요. 잘 불러가는데 왜 제재를 해? 불러가는 사람은 불러가겠다고, 제재할 사람만 제재하게 해야죠. 그런 점에서 핍박이다. 그럼 1세기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법정에 세우면 감옥갈 각오를 하고 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다 지켜야죠. 우리 때문에 이웃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종교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지키고 잘 지킬 거 굴러가면 굴러가도록 도와야 된다. 자동차는 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이나 1세기 당시의 현실이나 똑같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우리, 그 당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냐? 이런 분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냐?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악의 왕이라. 바로 굴러가는 것, 붙잡는 것은 왕밖에 없어요. 우리 임금은 독재자입니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하나가 빠졌네요. 그러므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훨씬 우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가 우월해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다, 탁월하다. 뭐가?
이스라엘 구약에서 그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드렸어요. 우리나라 양력으로 7월 10일이 아니라 그나라, 우리나라 음력이 있듯이 그 나라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드렸어요. 매년 드려서 반복적이에요. 그러나 이야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매년 반복드리지 않고 단번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한 번에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고 우월한 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 죄를 속했냐, 누구 죄를 용서해 줬냐, 용서하도록 했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용서를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터치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 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비롯해서 우리 이방인들의 죄까지 모두 파악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게, 예수님은 딱 한 번에 끝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대표했는데 용서하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이 됐을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드렸고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양, 소, 비둘기 같은 짐승을 대신 드렸어요. 자기는 안 죽고 자기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을 바친 적이 없어. 그냥 자기 몸이 자기가 죽어버렸어. 자기 피를 바쳐버렸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과 차이점. 또 하나 차이점은요, 누구 죄를 속하느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죄만 속했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했고, 차이점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론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사무엘 아들까지 모두 77명이 77태의 대제사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AD 70년까지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내가 예수님처럼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나 스스로 한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77대 대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자기 몸을 헌신적으로 희생을 했다면 딱 1년에 한 번만 드리던 제사를 예수님처럼 평생 안 드려도 되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만 용서하던 그 속죄가 온 인류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노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섭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겠다. 그분의 섭리고 계획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죽여서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 보고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의협심은 가상하지만 죄인이 죄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고온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예수님이 속해 주신 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걸로 구원이 끝난 건 아니에요. 구원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나 구원받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구원이 이 정도라고만 한다면 나만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그리 많지 않거든요. 나만큼 가진 것도 없는 것도 못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구원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 문제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않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갑니다. 멀리 서서, 지금 천국 계시잖아요. 멀리 서서 야 명보가 이리 온나? 그렇게 손가락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화하거나 확성기를 넣고 야 도수야 이리 온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손잡고 데려가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질 않아요. 이러보건대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뿐이요. 오직 예수뿐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아직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과천의 엉터리 보혜사 이나 어머니 하나님 참나 귀신으로 놀아나는 김봉이나 물 팔아서 돈 번 박선이나 혼음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문명이나 여성도들을 꼬드기는 이 누나 피지가 낙원이라고 주장하는 신준아 그들에게 맡기질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건 언제 저지른 죄이건
전혀 묻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다시 오셔요. 이따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의 애곡으로 몸부림치는 재림날이죠.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죠. 그분의 속죄사역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예수를? 시작.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 속죄하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알아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연약함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참 연약해요. 도덕적으로 참 연약해서 사울의 신하 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권자죠.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너 그건 잘못이야 하고 나무랍니다. 왕자로서 나무랬죠.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브넬이 실권자라 하더라도 왕자는 왕자니까 나무랄 수도 있고 자기 아버지 첩이니까 나무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안해 그렇게 대답했는지 또 다른 말로 대답했느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왜 우리 아버지 첩하고 통관을 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오? 하고 왕자가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아유 죽을 줄을 줬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라고 소리친 것은 내가 유다 편으로 갔냐? 내가 지금 북한 편이냐? 이런 식이요. 유다 편에 돌아선 되먹지 못한 놈이냐? 그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하는
아직 사울 편의 사령관이다. 아직은 남한의 무엇이다. 내가 북한의 무엇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버려요. 성폭행한 것도 성폭력한 것도 잘못인데 그 잘못을 힘이나 권력으로 눌러버려요. 감추려고 해요. 잘못했다 소리 나오는 거 보세요. 절대 안 나와요. 이런 도덕적 연약함은 아브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이 한 소리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나 허물이 있다. 나 잘못이 있다. 내 죄 인정한다. 그런데 나만 있냐? 너는 없냐? 이런 이야기죠. 다른 사람 다 하는 일 나도 했다. 이런 이야기요. 우리는 이처럼 도덕적으로 연약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박규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저 충남에는 안무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분들만 나쁜 게 아니고 나도 그래.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 윤리에서도 연약하고요. 상식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의 돈 어떻게 하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죄송스러운지도 몰라요. 상식적으로 틀렸으면서도 틀린다고 아니라고 박박 우게 돼요.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라디오를 보는 사람 다 저 사람 잘못했네 하는데 그 팀은 박박 우게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랬어. 도덕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허리에 문제가 있죠. 무슨 일이 있어서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에다가 1년을 쓰는 돈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약 3천만 원이더라고요. 보험사에서 병원에 주는 돈이 나 때문에 주는 돈 3천만 원. 보험료 몇 푼 내고. 어느 날 새벽 교회를 왔다 가는데 집에 가는데 몸 컨디션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을 때는 허리가 아파서 혼자 못 서 있으니까 이렇게 오고 괜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자유스럽게 쓰고. 그런 새벽 집에 가는데 참 몸이 삐그덕대지도 않고 곡도 허리도 겹고 있고 걸음도 사뿐사뿐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집에 가는 자유공원을 올라갔습니다. 자유공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벤치가 있는데 저 멀리 벤치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제가 오는 쪽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처녀하고 데이트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전도 할 겸 이제 그래서 저도 더 폼나게 옛날 품을 딱 잡고 폼나게 사뿐사뿐 들어갔죠. 그랬더니 가까이 가니까 이 할머니가 한다 소리가 뭐라고 하니 다리 아파? 이거 이 양반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다 자기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엉겁게 예.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아프면 지팡이 짚고 다녀. 혹은 자기 지팡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나는 품 잡고 걸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었죠. 제가 아파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뭐라고 대답하시냐.
걷는 게 시원찮아. 나는 사뿐사뿐 폰 잡고 걷고 있는데 그분 보시기에 걷는 게 시원찮아. 제가 어떤 기분이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연약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예수님은 도덕적 연약함, 육체적으로 연약함, 그 다음에 정신적 연약함, 영적 연약함, 우리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두루뭉술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징적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그 상황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치료는 맞춤형 치료입니다. 따라서 너도 살인죄를 졌고 나도 살인죄를 졌지만 똑같은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똑같이 간음죄를 졌다 하더라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2번 연속으로 꿨다, 바로처럼 2번 연속으로 꿨다, 어제 꾸고 오늘 또 꾸고 이제 그런다든가, 10년 전에 꾸고 10년 후에 그런다든가, 2번 연속으로 꾼다든가, 또는 내가 꾼 꿈을 우리 사모님도 그런 꿈을 꾼다 그런다든가, 비슷한 꿈이기도 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적, 육체적, 영적 상황에 따라서 꿈 내용이 똑같았지만 해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꿈 해몽은 정형화 될 수 없어. 가령 빵 먹는 땅이다, 그 모두가 빵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어느 큰 그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어요. 연구대회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해가지고 등을 먹이는, 순위를 먹이는 그런 대회예요. 대회를 하는데 그 꿈을 꾸는데, 그날 전주에 가서 이제 제가 전라북도 고창에 있었는데 고창 대표로 뽑혀서 이제 전주로 갔어요. 전주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그래가지고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감나무 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빨간 호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도 저건 이걸 땄어, 내가 먹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전라북도 1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간 다음, 우리 며느리가 임신한다고 할 그 무렵에 우리 최 목사님 부부 열심히 기도해 주셨죠? 저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했죠? 그때 역시 무슨 과일인지를 모르고, 그때는 처음에는 감이었는데 이번엔 과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타닥타닥타닥 여러 개가 붙어있는데 유난히 2개가 빨갛게 익었더라고요. 그런 거에 그렇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1등은 그 생각하고 이번에 또 뭘 이야기를 할 것인가 기대를 했어요. 나는 그쪽으로만 기대를 했죠. 그때 엉뚱하게 며느리에게 쌍욕을 줬어요. 똑같은 과일 꿈이지만 비슷한 과일 꿈이지만 다르다는 거죠. 꿈은 정형화될 수 없습니다.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몽가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 해몽가가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무당일 수 있습니다. 해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들에게 중보하십니다. 그분에게 의뢰하고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꿈이 어렵거든요. 그분이 정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 조상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해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천안 하늘중앙감리교회를 작은 숫자에서 800명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문을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자기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명이 넘어요. 목사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도전하고 본받고 싶은 이야기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핍박 있는 이 현실,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의 현실, 예배도 못 드리는 이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굽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 때가 언제냐?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풀어져고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 필요예요. 그러나 하나님 필요는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어쩌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내 필요한 시간은 오늘이지고 지났지만 하나님 필요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요. 때를 따라 굽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 그분의 계획된 때, 이런 이야기예요. 사업으로 망할 때, 질병으로 죽어갈 때, 세월호가 침몰할 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응답이 없어. 세월호 속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오늘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씁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안 없으시고 코로나 세월호 다 죽었고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고 내 쪽에서 적당한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 적절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담대한 신앙이다.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뭐가 담대히 나갈 거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한 현인이 네 입술에 문을 만들어. 입술에 문이 만들어야 돼. 입술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차라리 네 보물창고를 열어놔라. 사람들이 집어가도록. 그게 낫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 훗날 비난받을 말들을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 안세호 집사가 지금 휴만할 때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됐어요. 제가 홍콩에 가서 시계를 하나 사온 적이 있어요. 그 시계를 한테 채워줬는데, 아유, 시계도 괜찮은 것 같지만 녀석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게 뚜껑이 열려져가지고 그 기계가 완전히 다 나왔어. 그래서 그때는 내 손에 내가 작품을 하고 있는 흙을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흙이 묻어서 한쪽에다 놔뒀어. 한쪽에 놔두면서 이제 별일 없기를 기다렸는데, 이 새우가 그 시계를, 부서진 그 열려진 시계를 자기 손으로 다 주물럭주물럭해서 이렇게 고친다고 이렇게 합치고 있는, 열린 곳을 합치고 있더라고요. 소리를 꽤 쳤죠. 왜 시계를 이렇게 다 망가뜨리냐고. 그래서 그거 망가졌어요.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울먹울먹 하면서 누나 시계 고쳐주려고 그래. 내가 또 우크란 이 성격 때문에 아이의 동심을 여지없이 붙들려 옮겨버렸구나. 그것도 벌써 수십년이 지나갔지만 지금까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이 욱하는 성질. 어제 제가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짧은 시간에 19km 산을 걸었어요. 산행은 19km 했어요. 몹시 피곤했어. 집에 오니까 꼬꾸라지고 싶어. 이명훈 집사가 이것저것 저 전기를 고치고 있고 그러는데 생각도 안 났어.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 피곤하다는 그것 때문에, 힘든다는 것 때문에. 그걸 그냥 쓰러졌어. 그런데 우리 손자가, 제가 저기를 그 화장실에 갈 때는 양치질할 때는 별 불을 잘 안 켜요. 눈 감고 양치질 하는데 뭐라고 불 전기 많이 전력 소모를 하냐, 혼자 그런 뜻으로 좀 불을 잘 안 켜요. 이 녀석이 뽀로로는 오더니 내가 불을 안 켜고 있거든. 그러면 지가 복잡한 데로 올라가가지고 이거 올라가서 불을 켜줘요. 그러게도 나하고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불 켜주는, 쟤는 또 어두우면 싫어해요. 어두우면 불 켜줘. 어제 저 아빠가 제 서재에서 전등을 고치는데 어둡죠? 불 끄고 전등을 고쳐야 되니까 어둡죠? 그러니까 당장 쟤한테는 어두우면 싫고, 또 할아버지한테는 어두우면 지가 불을 켜준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딱 켜려고 했어요. 제 아빠가 강하게 전기를 손을 못 대게 했어요. 맞죠? 전기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불을 주워서 한쪽에 와서 눈물을 보이고 이야기를 못하고 저쪽 텔레비전 옆에 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데려다가 휘야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나도 알아. 지도 안다는 거야.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세유한테 했던 일들이 오늘 이 아이에게 또 일어났구나.
언젠가 후회해버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함부로 쏟아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 말을 하면 즉각 대답하지 말고 내가 3, 4 이러는 이라고 그러다.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나쁜 말은 가장 문 앞에 있대요.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아집의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수 없지. 어제 내가 그 도움을 도와줬더라면 그런 생각이 없었을 텐데.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났어. 오직 잠자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났어. 내 잘못이죠. 1990년 일본 왕 천황이요 노태우 대통령에게 36년간 강압적으로 지배를 해서 미안하다 하고 사과할 때 애석하고 안타깝다 라고 하는 뜻으로 통으로 영을 유감이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유감. 그 후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유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유감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뜻인지 너가 잘못했다는 뜻인지 구분이 안 돼요. 두루뭉술 유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렇죠. 연예인들이 술 먹고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거나 또 마약, 도박 뭐 이런 것을 하고 나서 붙들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염려를 끼쳐드렸어요. 내가 자기 일을 염려하고 있다? 아니요.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염려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잘못된 언어 표현들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을 낮춘다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나가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원망 없이 침묵으로 나가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요. 노새 아내처럼 세상 것에 연연하거나 아간처럼 세상 것을 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청성을 드리는 섬기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독생자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요, 고난당하신 분이고 부활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을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덕적 연약함, 육체적 연약함, 정신적 연약함, 영적 연약함,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맞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안내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죠. 바로 그때가, 응답되지 않는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만나려면 기다려야 돼요. 사실 기다림은 밤 어두워지도록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루하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오래오래 기다리는 것은 변질되기 쉬워요. 색이 변하면요, 좋았던 것도 싫어져요. 사랑도 권태가 오고 증오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명품은 오래 들수록 빛이 늘 새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도 명품이 있어요. 오래 불수록 별처럼 더 반짝이고, 오래 불수록 늘 새로운 사람, 명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원교회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말씀으로 갈고, 기도로 닦아내고, 찬송으로 빛을 내는 초원의 보석입니다. 보석 감정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석을 감정해 보시면 여러분은 탐내는 초원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탐내는 보석사가, 감정사가 탐내는 초원의 보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탐내실 만한 보석들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도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갈고 닦게 하시고, 기도로 찬송으로 갈고 닦아서 더 멋진 빛을 내고 광채가 있는 우리 조언의 보석들 되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진주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